지난 7월 10일에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딱 치면서 야, 너 공부 더 열심히 해. 안 하면 혼나? 아니,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더 열심히 하라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러 가지 논리적인 모순이 있고 너무 좀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편파적으로 정책을 내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카페에서 모여도 되고 교회는 만약에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으로 모이면 교회는 무조건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한국교회가 너무 이 세상으로부터 또 정부로부터 이 신의를 잃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의 진위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어제 국민일보에 K방역의 배신이라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정부의 조치가 일방적인 조치고 과잉 조치고 좀 한국교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조치고 논리적인 모순이 많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대변을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7월 25일 어제 신문에 인터넷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국교회는 국난 앞에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는 현장으로 달려가 묵묵히 기름 묻은 바위를 닦았다. 저출산 극복, 자살 예방 등에도 앞장섰다. 한국교회는 K방역에서도 든든한 우군이었다. 많은 교회가 방역당국이 제시한 7대 방역 수칙 이상으로 방역하기 위해 애를 썼다. 자체 방역이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도운 곳도 많다.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지고 재정적 어려움이 커졌는데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오해하거나 실수해도 무시하거나 홀대해도 한국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당국의 조치가 서운하고 섭섭해도 K방역이 성공하도록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런 곳이다. 방역당국이나 정부가 한국교회를 오해하고 또 홀대하고 한편으로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이거죠. 우리도 그래 왔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가 오해를 받고 또는 오도도 당하고 홀대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정부를 향해서 막 데모를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게 아니고 우리는 뭐에 더 집중해야 되냐 하면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교회는 더 집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말하는 본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처신, 한국교회가 잘한 일, 그리고 우리 개인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출애굽 역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세대들을 데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이제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을 이렇게 보니까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반지파라는 것은 2분의 1.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50%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반지파는 가축을 많이 길렀어요.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을 기르기에는 너무 적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모세가 노발대발했어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이 땅을 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위험한 발상이다. 큰일 난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그래도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컨디션, 한 가지 조건을 내걸고 오케이 하셨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이 땅, 이 좋은 목초지를 가지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지켜라 이거예요. 무슨 조건이냐? 아직까지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서 전쟁을 치를 때에 너희 두 지파 반이 선봉에 서라. 그리고 전쟁 끝날 때까지 전쟁에 함께해라. 그러면 요단 동편의 땅을 허락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좋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정착하도록 해놓고 여자들과 어르신들 남겨놓고 이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분장을 하고 항상 가나안 전쟁의 최선봉에 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전쟁이 대충 한 7년 정도 있었거든요. 7년 동안 열심히 싸우고 이제는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리품들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이제 귀향길에 오르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러지 말고 이 요단강 언덕가에 제단을 하나 세우자. 그래갖고 제단을 세웠어요. 제단을 세웠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9지파 반, 이스라엘이 12지파거든요. 그러니까 9지파 반이 이 소식을 듣고 아니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큰일 나겠네. 하나님이 가만 안 있으실 텐데 하고 완전군장을 해서 싸우려고 지금 모였어요.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우리 하나님 앞에 벌 받아. 그러니까 싸우려고 다 모였는데 막상 이렇게 전투를 벌이기 전에 진상조사단을 먼저 보내자 해서 비느하스라는 대제사장이 진상조사단의 단장으로 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최고 지도자들과 함께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도대체 이 제단을 왜 쌓았느냐,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7년 동안 쉬지 않고 자신들의 땅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형제들의 땅을 위해서 싸웠어요. 목숨도 돌보지 않고 싸웠어요. 그리고 인명피해도 났어요. 아마 전쟁에 상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완전군장을 하고 싸우려고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거예요.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했던 게 뭐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준 거잖아요. 은혜도 모르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당신들을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고. 굉장히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르우벤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이에요. 첫 번째 뭘 생각하는 마음이냐면 본질을 생각하는 마음. 본질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지금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했을 때에 감정 싸움으로 허비하거나 도대체 니네들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왔는지, 그들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본질이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냥 답변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거든요. 잠언 15장 1절에. 근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유순한 대답으로, 그리고 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성장을 했을 때에 너희 후손들이 우리에게 너희 누구야?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우리와 한 핏줄이 아니야. 당신들이 이방인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혹시 할까 봐 우리가 그 증표로 제단을 쌓았다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르우벤 자손들이 첫 번째 했던 행위가 본질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오해도 당하고 기분도 나쁘고 좋지 않았는데 우리가 막 청와대 앞에 가고 막 데모를 하거나 막 난리를 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에 집중했어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하여 집중하는 거죠. 더 방역수칙 열심히 지키고요. 저는 이게 한국교회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가장 쉽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자동차 이렇게 접촉사고 나면 싸우는 거 한번 다 보세요. 본질은 어디 갔는데 없고 갑자기 반말했냐 안 했냐 너 몇 살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거의 다 그래요. 본질은 없어졌어요.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거죠. 르우벤 자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이렇게 배은망덕한 행위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하고 지금 싸우려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애써줬는데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려고. 자기 땅들을 거기서 하나도 차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다 주고 왔어요. 그런데 싸우려고 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오도하고 아주 마음 섭섭하게 행한 행동이지만 무엇을 생각했느냐?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 단을 쌓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렸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엉뚱하게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뭐 별것도 아닌데 막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했는데 말을 했다고 그러고 누가 말을 했대 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시험에 빠지고 목사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하는 거죠.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예배부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 분이 빠졌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기도회 같이 하시죠라고 말을 안 했거든요. 어디서 섭섭했느냐? 기도회 하는데 자기한테 말을 안 했다고. 자기를 쉽게 얘기하면 왕따 시켰다고 일단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교회 봉사하러 왔어요. 근데 그분이 뭔가 집중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못 들으시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걸 집에 가가지고 부인 권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인사도 안 했어. 그러니까 자기를 왕따 시키고 인사도 안 했어. 부인 권사님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권사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 인사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번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종 목사가 막 그랬다고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진실이 밝혀지잖아요. 그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다 상하고 막 상처 입을 때는 다 있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해받고 막 섭섭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본질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냐?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이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사실은 감정 싸움으로 거의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내와 싸운 경험을 한번 쭉 데이터를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다 본질은 없어지고 갑자기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본질을 생각하는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보면 이제 진상조사단이 와가지고 막 질문을 하니까 왜 단을 쌓았느냐 하니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21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전능하신 자 엘, 히브리어로 엘,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는 징벌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했다, 이 얘기를 지금 신앙 고백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 자손들의 이야기를 쭉 보십시오. 22절에 지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23절에도 여호와, 24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25절에도 여호와, 여호와께 여호와, 27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 계속 이러는 거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이들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그 신앙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전쟁 7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아,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혼을 내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시는구나. 하고 너무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치면 하나님, 툭 치면 여호와께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대화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나올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통 부동산 얘기, 온통 돈 얘기, 온통 건강 얘기, 온통 맛집 얘기. 보세요. 거의 다 대부분 맛집 얘기가 제일 많고, 건강 얘기, 병원 얘기, 의사 얘기, 부동산 얘기, 돈 얘기, 아파트 얘기, 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 아이들, 학생들 데리고, 젊은 교역자일 때 아이들,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가면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뜨거워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주된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정말로 바라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풍성하면 쿡 찔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을 쌓은 거예요 하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절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건 이제 데이터로 나온 건데, 사람은 16살 때까지, 10대 16살 때까지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단어를 듣는데요. 근데 긍정적인 메시지는 16,000개. 하루 평균 약 30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하루 평균 3개 정도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데, 근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래요, 엄마. 그런데 가장 하루에 평균 30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들을까요? 엄마의 영향도 크고 학교의 영향도 크고 친구의 영향도 크겠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들이 다 그런 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출력을 한 거거든요. 이게 출력물이 나오려면 이걸 입력해야 출력물이 나와요. 입력한 것이 출력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장 21절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왜 이게 사람 바깥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그게 자꾸 입력이 되니까. 이게 입력이 되니까 그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아침에 보내드리는 말씀 계속 자꾸 입력하셔야 돼요. 우리 뭐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입을 딱 열 때 부정적인 메시지가 먼저 나오세요? 긍정적인 메시지가 먼저 나오세요?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툭 찌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돈, 정치, 외모, 연예인, 부동산, 몸에 좋은 약, 맛집, 이런 퍼센테이지가 조금 줄어들고 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우리 2020년도 후반기가 될 수 있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 이거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오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22장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 단을 쌓았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치게 할까 하여 이 단을 쌓았다 이거예요. 이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는 것이 정말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면 그것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제단을 쌓는다고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제단을 쌓는다는 표현으로 종종 표현하잖아요. 왜 제단을 쌓죠? 왜 새벽 기도 드리고, 왜 작정 기도하고, 왜 특별 기도하고 하죠? 우리는 자녀들의 직장도 걱정하고, 자녀들의 결혼도 걱정하고, 자녀들의 미래도 걱정하고, 다 걱정해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치는 것,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보다 걱정이 덜해요. 뭐 많이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에게 종종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 우리 믿지 않는 딸이 있는데 한 번만 만나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 한 번만 기회 되시면 좀 만나서 시간 내서 만나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아들 한 번만 통화하면 안 될까요? 딸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사장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른 교인들은 저한테 딸을 좀 만나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전화도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싫어하니까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았던 거예요. 누가? 이 두 지파 반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사실은 어저께 밤에 여기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한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 기도를 너무 많이 안 했다는 거. 두 번째, 이들을 위해서 너무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주위의 교회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교회 비전들 살펴봤거든요. 거의 대부분 항상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중형교회든 뭐 소형교회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게 교회 비전이에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짜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녁 8시 기도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인가 기도를 위해서는 변함없이 기도하지만 부모님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매일 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치면 정말 안 되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때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세요? 진짜 노력하셔야 돼요. 방법을 쓰고 아이디어를 짜고 고민하셔야 돼요.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게 될까 봐.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말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책을 사주든지 뭘 해주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미사목민교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질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풍성한 우리 미사목민교회 모든 교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